이 시간 우리 렘넌트들이 시험 기간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지혜를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이 앞에 섰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가려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이유 있는 고난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 볼까요? 이렇게 좀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필기하는 렘넌트들도 있는데 이제 고개를 들고 자세를 좀 바르게 갖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예배는요,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우리가 보고 끝나면 가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받으시는 분이 있다는 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의 자세, 또 육신의 자세를 올바르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금 참 고난의 시간이죠, 우리 렘넌트들. 다음 주 시험 보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음 주 시험입니다. 많지 않나요? 내리세요. 더 고난인 렘넌트들이 있어요. 추석 지나고 봅니다. 불쌍해. 어떻게 추석 때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마음껏 놀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마음의 부담감을 안고 노는 것과 부담감을 떨치고 노는 것은 참 많은 차이가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렘넌트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저주와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뛰어넘어갑니다. 근데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세상의 고난, 하나님 자녀의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있다. 영적으로 해석한다. 진짜 축복된 렘넌트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있어요. 청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요. 얘가 성격이 굉장히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잡히면은 잡혀서 배에 가다 놓잖아요. 그러면 금방 죽어버린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근데 얘를 싱싱하게 가져가는 방법이 있대요. 새끼 상어 두세 마리를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새끼 상어가 한두 마리는 잡아먹습니다. 이 청어라는 물고기를. 그러면은 이 청어들이 아주 죽기 살기로 도망다닙니다. 신나게 도망다니다가 지금 이제 배가 도착을 하면은 아주 싱싱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고난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한 4명의 인물만 보겠습니다. 요셉, 모세입니다. 요셉과 모세는 애굽에 있었죠. 근데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어요. 어떤 고난이냐? 노예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왜 노예로 아주 비굴하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너네는 노예로 살 신분이 아니다. 언약을 깨달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피, 제사, 언약을 붙잡아라.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고난은 그냥 내 인생 노답이다, 힘들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이 부분 우리 렘넌트들이 눈이 열리셔야 돼요. 또 2명입니다. 사무엘, 다윗. 사무엘,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어떤 고난을 주시냐? 계속 주변 국가들이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골리앗이 막 침략을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은 엄청난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고 있으니까 언약을 붙잡아라.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 시험이라는 고난도 있고, 집의 가정의 고난, 뭐 학교에서 인간관계의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저주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아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그 메시지를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중등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과 나사로는 절친한 사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절친한 사이, 나사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수도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오고 가실 때 휴식을 취하셔야 되잖아요. 나사로의 집에서 항상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나사로를 좋아하고 나사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병에 걸려서 지금 죽을 직종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붙잡아야 되냐? 우리 인생에서 절망이, 고난이 다가와요. 그럼 완전 절망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봐도요, 세상적으로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갑자기 어떤 분이 있다가 픽 쓰러졌어요. 심정지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호흡이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픽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선 인공호흡을 하잖아요. CPR이라고 하잖아요. 그 골든타임이 4분이라고 합니다. 4분이 넘어가고 이제 10분이 되면요, 이제 뇌사 상태가 와요. 뭐 어떤 기능이 이제 마비가 오는 거예요. 세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데 지금 급하게 보냈어요.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당장 달려가셔야죠. 예수님께서 당장 달려가셔야 되는데,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우리랑 생각이 좀 다르죠. 예수님이 병 걸렸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틀을 더 거니시고 그 다음날 이틀 후에 가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스마트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게임을 하는데 게임 시간 로딩이 딱 뜨는데 로딩이 1분이 넘어가.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짜증나, 답답해. 그 다음에 게임을 하는데 갑자기 막 렉이 걸려. 내 캐릭터가 막 이렇게 움직여. 그럼 어떻게 돼요? 짜증나죠. 하기 싫어요. 지금 그런 거와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렉 걸렸나? 그런 것처럼 지금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지 않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철저하게 절망을 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을 뛰어넘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구나. 아멘. 근데 이게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확신한 꿈을 주셨어요. 그 확신한 꿈이 무엇이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확실한 언약의 꿈을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나안 땅 정복의 시작이요, 강을 건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저기 있으면 이 앞에 강이 가로막고 있어. 그 강의 이름이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이 갈라져야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혹시 사진 준비됐나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을 건너는데 저 요단강을 보통 1m 정도 된대요. 평상시에는.
1m 정도면은 아기는 등에 업고 노예는 잘 부축을 해가지고 모래 이고 다 지나갈 수 있어요.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3월, 4월 장마철에 건너라고 하시는 거예요. 곡식을 추수할 시기가 장마철이거든요. 그 장마철 때 요단강을 건너라. 깊이가 3m, 4m까지 불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철저하게 완전히 절망해라.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구나. 그 부분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가 바로 건넌 게 아니에요. 3일 동안 그 요단강 진영에 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장마철을 경험했잖아요. 장마철 때 비가 많이 올 때 한강이 어떻던가요? 중랑천 여기 천이 어떻던가요? 아주 꾸정물에 아주 물이 촤촤 무섭게 흐릅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절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도 마음을 놓고 있겠죠. 이거는 자연이 준, 쟤네는 장마철이 끝나야 넘어올 수 있어. 그동안 우리는 전쟁을 준비할 수 있어. 이랬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요단강이 쫙 갈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구나. 그 부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완전 절망하면요, 진정한 소망이 누군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3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서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엄청난 영적인 자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누굴 찾는다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와 상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자세를 취해야죠?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요,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절망하고 사람도 안 되는구나, 돈도 안 되는구나,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만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 시험 기간 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고난이 오잖아요. 그럴 때 철저하게 절망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예화가 여호수아에 또 나오거든요. 우리 가나안 족속, 7족속이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를 정복을 해야 돼요. 요단강 건넜어요. 여리고성 막 정복했어요. 우여곡절이지만 아이성, 성을 2개나 지금 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야, 가나안 땅에. 쟤네 진짜 하나님의 군대인가 보다. 우리 어떡하냐, 다 죽었다. 그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놓고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 기브온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나라가 있어요. 걔네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 이거는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붙어야 되겠다.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가나안 땅 모든 백성들은 다 전멸시켜라. 화친을 맺지 말고, 동맹을 맺지 말고 다 전멸시켜라. 근데 전멸의 대상이잖아요, 기브온도. 근데 기브온이 속임수를 썼어요.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신발을 입고, 그 다음에 곰팡이 쓴 음식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굉장히 멀리서 왔습니다. 가나안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동맹을 맺어주세요. 동맹이 아니라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비굴하게 들어간 거예요. 비굴하게 들어가니까 맞아줬어요. 알고 보니까 가나안 사람이네.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건복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5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기브온을 응징합니다. 저 자존심도 없는 저 자식들, 어떻게 싸워보지도 않고 동맹도 아니고 어떻게 종이 되냐, 노예가 되냐, 저거 자존심도 없는 놈들 쟤네부터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5명의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기브온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기브온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기브온 연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아이성보다 더 큰 어느 정도 군대 규모가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가장 먼저 한 게 여호수아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내 주는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는 문제 생기면 기도 안 해요. 우리는 문제 생기면 사람 찾아요.
우리 문제 생기면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완전히 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닥쳤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구약적 이름, 히브리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예수와 여호수아 같은 이름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아, 우리가 위기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는 우리 중등부 렘넌트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의 성장을 위한 고난.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23,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 니네 오라버니 죽었냐? 아, 그래,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살리러 왔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네, 알아요. 지금 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종말 때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다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신앙의 체질입니다. 신앙에 업다운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막 섬기고 막 믿음 좋은 것까지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예배를 안 와. 예배를 쉬고 있어. 굉장히 피폐해져 있어. 이렇게 업다운이 심한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에 예배를 포기하는 렘넌트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이 부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이 체질일 수 있어요. 시험 기간에는 여러분 왠지 마음에 부담이 많잖아요. 어떻게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화요일부터 시험인데 내가 열심히 공부는 하진 않았고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만만한 시간대가 언제예요? 이 시간이야. 주중에 학원 가고 놀고 신나게 하다가 이 주일 오전 이 시간대 가장 만만한 시간이야. 이때 공부를 하겠대. 여러분 이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 오른 렘넌트 있어요? 이때 주일날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하니까 성적이 오르더라. 지금 손들지 말고 몰래 나중에 저한테 오셔서 비결 좀 알려주세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불신앙적인 체질이 있는데 이 부분을 바꿔야 돼요. 새로운 각인으로. 아멘.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각인 뿌리의 체질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 기간 돼도 우리 렘넌트도 솔직히 할 거 다 하잖아요. 시험 공부 열심히 했어. 이제 머리를 식혀줘야 돼. 게임 한번 합니다. 항상 하는 거 시험 기간에도 해요. 또 머리 식혀야 돼. 웹툰 한번 보면 머리가 맑아질 것 같아. 그 웹툰을 하나 딱 봤는데 한 개 더 보고 싶어. 그러다가 이제 3, 40분이 그냥 훅 지나가고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연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법칙을 적용하세요.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세상 살릴 렘넌트가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세상 살릴 3단체를 살릴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굉장히 뿌듯해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모든 상황은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는 시험 기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는 모든 고난, 그 부분을 메시지로 붙잡고
불신앙의 체질을 버리고 기도 체질로, 예배 체질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부활의 능력.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은 부활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만 이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혹시 안 해보셨어요? 인간은 왜 죽는가? 인간은 왜 죽을까? 지금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음의 문제가 다가왔어요. 인간은 왜 죽을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책을 찾아봐도, 세상에 어떤 똑똑한 사람을 만나도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해요. 인간은 왜 죽는가? 그럼 과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세포가 인간은 죽어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요, 다시 살아나는 세포보다 죽는 세포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죽습니다. 그럼 세포는 왜 죽어요? 세포는 왜 죽는가? 인간은 왜 죽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세상에 지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만이 그 해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2장 17절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죽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원래 인간은요, 죽지 않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영원한 존재였어요. 근데 인간에게 왜 죽음이 왔냐? 범죄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죽음의 문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해결할 수 있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완전히 해결되었구나. 이 부분을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은요,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의 엑기스,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도 다윗의 혈통이시다. 영적으로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복음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딱 이거예요.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왕이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랩런트들이랑 이렇게 양육을 하면서 이렇게 간혹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데 왜 왕이시냐? 물어보면요, 70% 이상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그 십자가 밑에 끝에가 좀 뾰족하잖아요. 그 뾰족한 걸로 뱀의 머리를 탁 찍었잖아요. 그래서 왕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 그림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 십자가를 끝에를 뾰족하게 만들어서 사탄의 머리를 찍었다. 그래서 왕이다. 그런 성경 구절 없습니다.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를 이기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내 안에 각인할 때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초대교회는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최초의 교회예요. 사도행전에 최초의 교회가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하니까 3,000명의 갑자기 교인이 생겼어요. 엄청난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어떻게 초대교회는 그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을까?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사도 자리가 하나 비어서 사도를 뽑는 기준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그게 사도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자격도 마찬가지예요. 렘넌트의 자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 사람이 렘넌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시간, 여러분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시간. 여러분, 세상은 명상운동으로 명상하면서 귀신을 받아요. 귀신을 체험해요. 그걸 또 접신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운동으로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3단체,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장악한 유대인, 여러 가지 흑암 문화, 다 이렇게 명상운동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명상운동 하면요, 악령의 감동이 돼요. 악령의 감동이 되면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문화를 정복하는 거예요. 흑암 문화로. 근데 부작용이 있어요. 영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요, 여러분 이마에 뭔가 이렇게 빨갛게 뭔가를 찍어놔요.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는 이마에 이렇게 검은 십자가를 그리기도 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이마에 뭔 직인을, 뭐 표를 받아가지고 어떤 영과 교감하겠다는 거예요. 그 영과 교감하면요,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영적 문제 심각해지죠. 많은 불신자들과 그 다음에 흑암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영에 감동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시간이 있냐 없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시간이 없으니까 지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모슬렘들은요, 알라 신을 섬기잖아요. 잘못된 신을 섬기고, 알라 신 아니야? 그러면은 칼이다, 칼. 알라 신 아니면은 칼이야, 칼. 칼은 무엇을 의미하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지옥 갈 운명 알라 신 안 믿어서 그냥 다 죽여버려도 된다. 그래서 공포를 조장해서 알라 신을 믿게 만들자. 그래서 폭탄 테러 일으키는 그런 조직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냐. 하루에 5번 빠지지 않고 머리를, 이마를 땅에 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예배, 알라신을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이, 세력이 성장해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 복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시간이 있냐? 없거든요. 제가 저 자신을 봐도 부족해요, 많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현장을 가고 이 중등부 현장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제가 봐도 아직 많이 부족해요. 우리 선생님들 기도도 하시겠죠. 근데 주일날 와서 간식 주고 얘기하고 이 정도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렘넌트들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내가 맡은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가. 그 부분이 중등부의 부흥과 쇠퇴를 판가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작은 저부터입니다. 저부터 시작할 때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까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시간이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렘넌트데이 어제 들은 친구들 있어요. 렘넌트데이 안 갔어도 저는 영상에 듣습니다. 렘넌트데이 메시지. 여러분, 렘넌트데이 메시지, 그 다음에 본부 2부 메시지, 우리 렘넌트들 메시지 듣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아멘. 그렇게 유튜브는 신나게 보면서, 야, 유튜브 5분만 해라 그러면은 짜증나잖아요. 게임 5분만 해라 짜증나잖아요. 차라리 안 하고 말지. 근데 우리가 메시지 듣는 시간 일주일에 한 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나 좁은 시야만 갖지 말고 렘넌트가 시야를 크게 열어야 돼요. 시야를 크게 열고, 나는 이렇게 심각한 시대, 우상 숭배가 넘쳐난 이 시대에 내가 이 세상을 살려야 되겠구나, 3단체를 살려야 되겠구나,
이 부분을 시야를 열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죠. 아멘. 하나님은 그 부분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도전해 보세요. 5분 동안 할 말이 없어요. 5분 동안 친구랑 뭐 얘기하거나 뭐 그러면은 할 말 많은데 하나님과는 할 말이 없어요. 안 친해서 그래요. 예수님과 계속 대화하다 보면 친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시간을 점점 늘려가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적은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엄마랑 딜을 했어요. 이번에 시험 평균 몇 점 넘으면요, 제가 원하는 게임용 컴퓨터를 사주신대요. 그런 거래를 넘어서 자전거를 사주신대요. 내가 원하는 거 사주신대요. 그런 거래를 넘어서 세상 살리는 학업을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 시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해 주시는 지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렘넌트들이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기 때, 고난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